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거룩함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나눌 것입니다. 지난주 이제 외줄타기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신앙이 이렇게 죄 가운데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했을 때 바로 일어나서 회개하는 것이 거룩함의 첩경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신앙의 본질인 주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첫 번째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을 갈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이 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회개를 안 하면 거룩함에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이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죄를 짓는 요 때와 회개할 요 간격이 어떻게 하면 좋을수록 뭐뭐 하면 좋을수록 좋겠어요?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제 살피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든지 국가적인 죄를 짓든지 사회적인 죄를 짓든지 교회의 덕을 해치는 죄를 짓든지 상대방의 상처를 줘서 실망시킨 죄를 짓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그건 다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뭘 하든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회개해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주님과의 내 관계가 막히지 않아요.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예요.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거룩함에 이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작은 깨달음에도 민감해야 돼요. 아주 민감해야 돼요. 이제 주님과 이제 친밀하게 주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교제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 속에 있는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요. 깨닫게 한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부담을 준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든지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 그 작은 깨달음에도 속히 회개해야 여러분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 죄 때문에 단절되기 때문에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요. 예배도 안 받으셔요. 예물 가지고 와도 뭐하고 오래요? 빨리 화해하고 남에 와서 바치라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받는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거. 그래서 오늘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읽기만 해도 많이 유익하게 될 텐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외줄타기와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죄를 넘어졌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한 핵심은 회개입니다. 사실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시점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점의 간격을 줄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실수할 새 없고 잘못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를 빨리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누구 앞에서? 사랑 앞에서 빨리 회개하는 게 그래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중요하면 성령의 작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즉각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작은 움직임에도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죄는 단순히 술 취함, 방탕함, 간음, 도둑질, 거짓말 등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용서하지 않는 것,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분노, 상대방을 무시하고 마음을 닫는 것, 상대방을 후욕하고 판단하는 것, 질서에 불복하지 않는 것들도 어떤 죄 못지않게 심각한 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들주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제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깜깜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게 회개가 왜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이게 성령이 조그만 감동에도 깨달음이 있었을 때, 들추었을 때 빨리 회개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게 되고 기도에도 응답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귀를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가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교제가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부르짖어 기도한다, 그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 회개가 없으면.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점점점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 때문에 맡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또 목회자가 말씀을 자기에게 은혜를 못 끼친다고 생각해요. 책임을 교회와 목회자에게 돌린다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속히 회개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렇게 될 때 시작. 이렇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원인을 교회와 목회자 등 다른 요인에서 찾습니다. 이런 상태인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은 화석처럼 되어버립니다. 나무 화석은 모양은 나무인데 실제로는 딱딱하게 굳어버린 어떠한 생명도 없는 돌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화석화되면 그들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없이 그저 모양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 민감해서 그분이 깨닫게 한 대로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따라서 즉각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즉각 회개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불면증 시다니요. 불면증 같은 것들. 누구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아 보세요. 불면증 생긴다든지 마음의 병이 생겨요. 그럼 육신의 병으로 나타나요.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다 막히니까. 다 막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즉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회개의 통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회개 방법을, 회개 단계에 대해서, 회개하는데 단계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죠. 하나님께 동의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동의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동의를 해야 돼. 여러분과 생각이 말씀과 달랐을 때 여러분이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동의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겸손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말씀 앞에 동의하는 거예요. 예, 말씀,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 생각이 달라요, 말씀과. 그때 내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하잖아요.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회개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시작.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옳고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가 없이는 참다운 회개는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회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는 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씀했는데도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자기 생각이 맞대. 예, 요나, 예, 맞아. 요나. 끝까지 박넝쿨 덮어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틀렸대. 왜? 니느웨는 자기 원수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가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를 회개시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멸망시켜야지 회개가 뭡니까?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했어요. 그건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할 때 여러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분 생각이 틀려도 말씀이 맞아요. 아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래야 회개가 시작돼.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맞다는 걸 인정해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동의하지 않아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해도 회개하지 않아. 시작이에요, 시작. 너무 중요해요. 말씀 앞에 겸손한 것. 자,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작.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에 대해 구약에서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이 바로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이 스스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것이 두 번째로 나오지만 영어 성경 표준 세번역,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등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겸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동의하는 것으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 앞에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동의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제 요시야 왕을 이제 같이 들볼게요. 요시야 왕이, 여러분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남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멸망했을 때, 진노를 멸망했을 때 그 진노를 너는 받지 않을 것이다. 진노가 너희 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회개. 동의했어요. 그리고 회개하자. 여러분, 부흥.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부흥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안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심령 안에, 마음 안에, 교회 안에 가장 먼저 뭐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회개. 근데 그 회개의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이제 읽어보겠지만 요시야 왕 때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6년이 지난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20살 때부터 종교 개혁을 시작해요. 그래서 정결 작업을 해. 깨끗하게 이 죄를 없애는 작업을 해요. 그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보다 뭘 발견하냐면 hilki야가 성경 율법책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율법책을 딱 보니까 우리나라 이 남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바로 여기,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런 재앙을 당할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말씀을 보고 그걸 동의해요. 발견한 그 말씀에 뭐예요? 동의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그 재앙을 받지 않도록 면제시켜줘요. 하나님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요. 그때 당시. 자, 거기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4장 그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장에 질문 나누겠어요. 역대하 34장 14절부터 28절까지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ki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ki야가 서기관 사만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ki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ki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캄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의
유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쏘신 진노가 크도다 아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히스기야의 손자 독학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이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에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주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 주민의 새기는 지어진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자, 그걸 옆에 펴놓으시고요. 한번 그 다음 장 읽어보세요. 한 번씩 찾아가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요시야 왕의 명령을 받고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그 함부로 사는 거죠. 마음대로. 말씀이 없었으니까 기준이 뭔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율법책을 요시야가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 보세요. 그 말씀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서기관 사반이 읽어줬어요. 근데 읽어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첫째 뭐 했어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회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율법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게 시키고 그 율법책에서 증거하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민족에게 임했다는 말씀을 뭐 했어요? 동의했어요. 동의.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 맞아. 우리 민족이 이런 재앙이 임한 것, 진노가 임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동의했어요. 자,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유다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거기 보세요. 몇 절? 28절. 이 율법 유다를 어떻게 할게? 24절부터 25절 어떻게 할 거래요? 율법책에 기록한 모든 저주를 그들 가운데 내린대.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행위대로 나의 노여움을 유다에게 내리리라.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어떻게 하시겠대요? 28절. 어떻게 하겠대요? 요시야에게는 평안하리라. 유다에게 내린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요시야에게는. 유다 모든 백성에게는 그 재앙을 내리는데 율법책에 기록한 재앙을 내리는데 요시야에게는 내리지 않겠대요. 왜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대요? 27절. 왜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옷을 찢고 뭐 했으므로? 통곡함으로 회개했으므로.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회개했으므로 요시야는 재앙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라. 여러분, 요시야가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멸망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멸망시키겠대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냐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때문이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므낫세가 정말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가를 보내서 너의 죄 때문에 너 므낫세 너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므낫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해.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지성소안과 성전 안에 번제들 다 없애버리고 우상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 악한 왕이었는데 회개하니까 네가 사는 동안 그 재앙 안 내리겠대. 하나님이.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재앙 다 내려도 그 장본인인데 회개해서 용서하겠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나님 관계 풀어지고요.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자, 시작. 요시야는 8세 때 8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주기 8년째부터 즉 그의 나이 16살 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0세 때부터 예루살렘과 유다를 정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는 그 일의 일환으로 사람들을 세워 성전을 보수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성전을 보수하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요시야에게 전달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서기관 사반에게 그 책을 자기 앞에 읽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던 요시야는 자기 조상 때부터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급히 보내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선지자 훌다는 요시야를 깨닫는 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훌다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되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곳에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이기 때문에. 자, 회개의 첫 번째 회개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 했어요? 동의했어요. 이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 맞다. 이 말씀에 대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을 동의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에 동의한 걸 말해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서 겸비하다, 겸손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훌다는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요시야의 어떠한 행동을 두고 하나님은 그가 스스로 겸비했다고 말하였습니까? 그가 율법의 말씀을 듣는 중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린 그의 행동을 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보세요. 너무 하나님 말씀 앞에 동의한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 가지 자세를 취했어요. 첫 번째,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를 인식한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내 영적 상태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인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같은 경우는 자기 민족의 형편이 어떤지 자기 인식을 했어요. 따라서 자기 인식을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비추신 자기의 모습을 인식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할 것 같아요? 못해요? 못해요. 자기가 말씀 앞에 자기를 인식하지, 내가 죄가 있다는 말씀 앞에 동의할 때 그 말씀에 대한 동의 가운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 회개하지 못해요.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해? 그리고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뭐 했어요? 동의했어요. 동의. 자기를 인식하고 동의했어요. 세 번째, 그리고 엎드렸어요. 엎드려. 요게 회개의 첫 번째 단계예요. 회개에 있어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그런 죄를 범했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동의해야 되고, 말씀에 동의해야 되고, 그리고 동의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 계속 이처럼 이게 겸비한 거예요. 겸비하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네,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게 첫 번째 회개의 시작입니다. 자, 이처럼 시작.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스스로 겸비했단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 회개의 첫 번째 단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처지를 인식하고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 그 말씀을 동의해. 자기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어해요. 그런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자기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면 회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날 시작.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심지어 명백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적당히 넘어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는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위 평강의 메시지만 듣기 좋아합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어떠한 참다운 회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잘 믿고 있습니다. 형통합니다. 능력받습니다. 그런 설교만 듣고 좋아하고 회개의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 여러분은 회개 못해.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회개 못해. 주님 관계 회복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프고 마음이 상해도 마음이 찔려도 말씀 앞에 자기 처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동의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돼요. 회개 안 하면 다 막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자, 누가 뭐 질문이 하는 소리 같이 들렸어요. 제가 뭐 환청 들을까 봐. 자, 그다음 째 넘겨보세요. 부흥과도 관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잘못했다는 고백 정도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냥 뭐 잘못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돼. 자기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4페이지 윗부분 시작. 또한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죄에 대해서 그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여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처지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처신을 인식하지 못하면 말씀에 동의도 안 되고 엎드리지도 않아요. 철저히 자기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 처지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고 이런 회개가 있어야 부흥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국의 대부흥이라든지 한국의 1907년도 대각성 부흥 장대한교회 부흥이라든지 미국 대각성 부흥은 가장 먼저 뭐가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해야 부흥이 와요. 여러분 마음에도 아멘. 마음에 부흥이 와야 되잖아요. 자, 마틴 노이든 전수 시작. 마틴 노이든 전수 목사가 부흥을 오는 첫 번째 단계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처지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부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참다운 부흥에 대한 어떠한 소망도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 자기 처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부흥이 오고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회개 단계를 말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인식하고 동의했으면 그 다음에 뭐 하겠어요? 자, 하나님이 엎드렸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이제 자백해야 돼요. 자백. 스스로 자기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그냥 자기 인식, 자기 처지가 어떤지 인식하고 동의만 하고 엎드리기만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엎드렸으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의 단계예요. 철저히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저에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의 덕을 거친다든지 상대방의 상처를 줬다든지 누구를 후욕했다든지 모든 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지은 죄 우리가 어떻게 짓냐면 세 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짓든지 사회적으로 짓든지 우리 성도는 교회에서 덕을 끼치는 죄를 짓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죄 이 범위에서 자체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죄를 져요. 이 어떤 죄를 졌든지 첫 번째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해야 돼요. 첫 번째.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같이 거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자백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자, 회개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인데 여기서 시작.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짓든지 죄를 짓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것이고 국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고 사회의 죄를 짓고 국가의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누구에게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항상 인식하세요. 누구에게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시편 51편 1절 사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은 누가 언제 지은 거예요?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언제 지은 거예요? 예,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짓고 그 간음한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임신시켰잖아요.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죄를 지적했어요. 그 지적을 받고 나서 쓴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죄를 졌어요? 인간적으로 보세요. 다윗이 누구에게 졌어요? 밧세바에게 죄를 졌고,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이 악한지 보세요. 자기가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군대 장관 최전방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것도 우리아에게 보내서 이 우리아를 죽여라. 어떻게? 최전방에 나가서 싸우게 시켜서. 이 우리아가 군대 장관이니까 우리아에게 속한 군인도 같이 따라갔을 거 아니에요. 우리아만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아 밑에 있는 쫄병들도 같이 죽게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그러잖아요. 와서 왕이여 평안하소서. 다 해결됐습니다. 요압한테 약점이 잡혔어요. 나중에 고통당해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사람에게 죄를 졌잖아요. 간음죄와 살인죄. 근데 누구한테 고백해요 지금? 예, 주께 죄를 졌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20편 시작. 20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그가 쓴 시편입니다. 우선 그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것을 무시하거나 핑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나단에게 화를 내거나 혹은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히 하나님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편을 와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 여러분 보세요. 넘기지 마. 여기 보세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죄를 졌는데 나단 선지가 와서 죄를 지적했어요. 철저하게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왕이니까 그때 절대 권력이거든요. 다윗이 왕 때 그때 최고의 권위를 이뤘어요. 영토도 가장 많이 많고 다윗의 권위가 그냥 명령하면 다 되는 시대였어요. 그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에 뭐였어요? 말씀을 듣고 자기 죄인 처지를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뭐예요? 동의했어요.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자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좀 넘겨보세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자기가 오직 하나님께만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는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아의 가족과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 함께 전사한 군인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죄는 그들에 대한 너무나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자기는 오직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이 말은 다윗이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단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다윗이 그의 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죄를 졌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인식이 있어요. 자기 인식. 그리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그리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에게 죄를,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졌든지 교회의 건덕상,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데 교회 질서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예요. 그리고 교회에 해를 끼치고 상대방 상처를 주고 다 그 죄예요. 그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자기가 죄라는 걸.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 막혀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인식.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걸 인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동의하고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죄,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백하지 않는 죄에 대해. 자백하지 않는 죄. 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용서한대요? 자백하야 용서한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지 않아도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고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알아요. 근데 자백하기를 원하셔.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하세요. 그냥 다른 종교적인 행위로 용서되겠지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면서 자백해 용서하는 거지 봉사한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드리고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린다고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자백해야 돼, 자백.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자백하지 않았을 때 자기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백하지 않을 때 33장 3절과 5절 시편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이를 씻는 마음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조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느니라.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 그 말은 자백하지 않았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떠했대요? 자기가 느낌이 어떤 바를 느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대요? 종이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다. 썩었으면 썩는 것 같았다. 내 뼈가. 주의 손이 나를 짓눌러서 진에게 빠져 여름 가뭄에 마른 같이 내 영혼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주님께 철저하게 동의하고 자기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고백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대요?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가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설치 않았을 때의 상태를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무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육간의 우리의 상태는 다윗과 고백한 같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가장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심각한 게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단절된다는 거예요.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걸 풀어야 돼요. 관계를. 혹시 시작.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음으로써 다윗과 같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동의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길 바랍니다. 자백하지 않고 종교적 회개 없이 종교적 의식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장 6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맨 위에 시작. 회개 없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시편 51편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기서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이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 하지 말라 그 말이 하는 거예요. 올바른 회개 없이 예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이 원했다면 내 재산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재산 얼마나 많았어요? 내가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만약에 주님이 제사만 기뻐했다면 제사 드리는 것은 나를 용서했다면 나는 다 드렸을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원하셨던 걸 상한 심령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동의하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통해 자복하는 그런 제사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회개가. 예? 그래서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서 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러 나왔다가 형제와 화해하지 않고 용서한 게 있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리고 나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그냥 그렇고 회개 없이 관계 그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 없이 드리는 그 예물 안 받겠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용서는 고백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자복하라고 하잖아요. 자복하라고. 이 진리를 딱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서 시작. 여기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올바른 회개 없이 그저 외적으로 드리는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면 그는 수많은 희생제사를 드렸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로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의 제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구하고 받길 원하시는 제사는 회개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날 그 다음 단 오늘날 시작.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금식, 새벽기도, 감사헌금, 봉사 등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가지고 회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식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절박하게 애통하고 동의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말씀에 동의하고 엎드려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철저하게 그러해야 돼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자, 세 번째 단계. 회개했으면 뭐를 맺으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회개 말로만 하면 안 된다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대요. 자, 거기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 시작.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더니 세례요한이 무슨 메시지 전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뭘 선포했어요? 회개하라요. 회개해야 천국이 여러분 네 마음에 온다. 회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은 죄까지도 천국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자,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목적이 뭔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 왜 세례를 준대요? 거기 보세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 주잖아요. 오늘 목사가 물 세례 준 걸 의미하는데 왜 세례 준대요? 따라 한번 읽고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저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누구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성도들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가 뭐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 준 거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임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음이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단장하고 준비할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 그러면 보세요.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와서 뭐 한대요?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대. 그 말씀이잖아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 말이에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라.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시나니. 회개 없으면 주님이 와서 성령과 불 세례 주겠어요? 주지 않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3장 8절. 그런데 회개하고 뭐래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근데 오늘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하면서 그런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무슨 말씀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알곡과 뭘로 비유해요? 쭉정이. 그런데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쭉정이들은 어떡한대요? 다 날아간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김용훈 장로님에게 돈을 1억을 빌렸어요. 그리고 도망갔어. 근데 내가 가서 양심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제가 김용훈 장로님한테 1억 빌려서 상처 주고 떠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요게 회개, 하나님 회개했잖아요. 합당한 열매는 뭐냐? 찾아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1억을 주면서 5분의 1, 2천만 원 더 보태서 주는 거.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상처 줬으면 용서를 구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이거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계속 읽습니다. 자, 시작.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세례는 회개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회개의 한 핵심적인 요소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쳤습니다. 회개의 한 단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훔친 물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고 모독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말만 잘못했습니다. 이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나는 사람 앞에 이제 다 자유하다. 그렇게 말한 고발한 영화가 밀양이에요. 그 밀양에서 나온 그 주인공의 아들을 성추행하는 그 사람이 그 교회 장로잖아. 그 연기한 사람도 장로님이래. 그럼 뭐라고 해요? 주님 앞에 용서했으니까 나는 자유하다고. 그럼 또 따뜻하게 교회 앞에서 딱 이렇게 하고. 그 상처받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회개를 해야지.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자를 자백했으니까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물질적 손해 입혔으면 갚고 5분의 1 더 추가해 줘야 되고, 상처 준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악한 사람들과 관계 끊어야 되고, 환경, 장소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옛사람의 행실들, 옛사람의 습관들, 옛사람의 관습들, 삶의 방식들, 그것도 돌이키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잖아요. 자, 계속 있습니다. 물론 시작. 물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보다 광범위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포함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 성령이 기뻐하지 않은 장소,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기호식품, 그런 것들도 주님이 감동 주면 끝내야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딱 했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했으면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나도 받아들여서 나도 나 자신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 아멘. 네, 자기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 이제 이거 말씀 들을 수도 있겠다. 한 성도님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오랫동안 안 나오신데 엊그제 통화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 죄 때문이라고, 자기가 용서가 안 돼서 못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집사님도 자신을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직 용납이 안 된대. 그거 되면 나오겠대.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여러분 자신도 용서해야 됩니다. 아멘.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거기 다 같이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저 보세요. 이 말씀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용서해야 돼요. 자, 네, 5번째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람 형제들, 믿음의 형제,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돼요. 다른 형제, 사람, 형제들. 그래야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요. 이유를 말씀을 같이 나눌게요. 자기 한번 거기 여기까지 이제 회개가 끝난 게 아니고요. 이제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해야 됨을 분명히 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될 이유 2가지 크게를 말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한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기도 응답하신대. 2가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이유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데.
기도 응답하지 않겠대. 자,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잘 알잖아. 1만 달란트 비유 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자, 거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느니 7번뿐 아니라 77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아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임금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도저히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을 다 팔고 내 목숨을 줘도 살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근데 1달란트, 한 달란트는 뭐냐?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예요. 한 달란트가 그렇게 가격이 최고 높은 거예요. 당시에 로마 정부가 이스라엘 전체 인구에서 한 해 동안 받아 탈취해서 가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800달란트. 그러니까 10,000달란트니까 아니 전 1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는 속국인 이스라엘부터 다 뺏어온 세금이 다 해봤자 합쳐봤자 800달란트인데 여기 예수님이 비유해 1만 달란트니까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형제예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100데나리온 100일 동안 일하는 거니까 수고해야 되지만 그걸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갚을 수 있어. 얼마든지 갚을 수 있어요. 100일만 일하면 되는 거예요. 1년도 안 걸려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자,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았을 때 임금은 그를 어떻게 한대요? 임금은 어떻게 한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성도가 100데나리온 자기의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주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용서할 때까지 용서 안 해준대. 용서할 때까지, 다른 형제를 용서할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대. 자,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를 어떻게 용서하래요? 35절 보세요. 어떻게? 뭐뭐로부터 용서가 시작된대요? 뭐뭐로부터 하래요? 마음으로부터 하래요. 형제를 용서를 너희가 각각 어디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마음으로부터 하래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 형제를 얼마만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만큼? 7번씩 70번. 무한정이에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받았기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는 빚을,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너희는
너에게 상처 주고 아픔 준 그 형제들 잘못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 자,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주님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다른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죠. 유보하겠다는 유보. 자, 기도응답. 자, 기도응답.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친 기도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조사님 그 불 좀 꺼주세요. 히터. 자, 마태복음 6장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왜 가르쳐 줬어요? 기도를 왜 가르쳐 줬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 가르쳐 준 기도잖아요. 제자들이 뭐 했을 때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물었어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주기도문 가운데 이 기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줘요. 전제가 뭐예요? 용서. 하나님의 용서 받는 전제가 뭐예요? 다른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럴 때 보세요. 주기도문 딱 가르쳤어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마다 곧바로 한 얘기가 뭐예요? 그 다음 주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주기도문 가르치고 기도 가르친 다음에 이 말씀 하셨어요. 바로 이어서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거예요.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어떻게 하냐? 유보한다는 거예요. 용서할 때까지. 기도도 응답도 유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기 위해서 빨리 기도 회복해야 돼요. 자, 그거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저기 100단위로부터 읽겠습니다. 중간 두 번째 단 100단위로 시작. 100단위를 빚진 자는 우리에게 잘못한 우리의 이웃과 형제 등 다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100단위이 작은 돈이 아니었듯이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의 죄가 작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죄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7번을 70번씩이라도 다시 말해서 무한정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용서를 뭐 하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동력이 뭐예요? 동력이. 용서할 수 있는 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예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가 다른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동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 용서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알고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용서할 줄 믿습니다. 이 용서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성령님을 통해서 알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한 게 먼저인데, 그런데 그 다음 장 보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의 사람을 잘못해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얼마나 민첩한 관계가 있는지, 영향을 주는지를 강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양방향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곧바로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기도 응답을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했습니다. 아멘. 예, 두 가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또 기도 응답을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주님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세요. 다른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왜 다 막히기 때문에. 자,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과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많은 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보류되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영적인 억압 가운데 빠집니다. 예, 억압 가운데 빠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억압돼요. 갇히게 돼요. 굴레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요. 이 용서가 답이에요. 욕심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조건 유보한다고 하잖아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그 용서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고 정말 우리가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용서할 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용서하려면 따라서 용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정 상하다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게 감정 때문이잖아요. 용서할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근거에서 내가 결단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주님과의 관계에 막힌 다음에 풀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되고. 의지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용서는 시작. 용서는 의지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시작. 용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용서는 의지이지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상대방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을 한 누구를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누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물론 그러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용서는 근본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용서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기도 응답이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또 치유가 임하고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간지 어떤 사람이 용서하는데 감정이 안 되니까 혼자 못하니까 옆에 사람이 도와줬어요. 성도들이 같이 도와서 했는데 이 사람이 위궤양도 났고 그런 간증이에요. 거기 읽어보세요. 마지막 시작.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을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불면증과 위궤양 등에 시달리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용서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용서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됐습니다. 자, 따라서 용서는 의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치유되는 거예요. 회복되고. 자, 그 다음 절 넘겨보세요. 자, 용서는 하는데 의지로 해야 되는데 이걸 감안해야 됩니다. 자, 11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상대방이 잘못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짊어지고 갔어요.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뭐 했어요? 짊어졌어요.
내가 김용훈 장로님을 용서한다, 그 말은 김용훈 장로님이 내게 한 잘못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왜 이 말 하냐면 보세요. 마지막 결론인데, 내가 김용 장로님 죄송합니다. 계속 자, 김용 장로님 나에게 어떤 실수했는데 내가 상처를 크게 받았어. 근데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내 마음이 편해요. 짐이 있어요. 그게 내가 지는 거야. 결국은 내 용서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이 돼.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이 지옥되잖아요, 여러분. 미움이 자꾸만 지옥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평강이 깨져버려요. 기도도 안 돼. 응답도 안 돼. 다 깨져요. 그게 짐지는 거예요. 짐지는 거. 그게 선택해야 돼요. 용서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평강을 선택할 건지, 그냥 그거 용서하지 않아요. 그 짐 지고 자기가 그 고통 당할 건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용서하고 평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용서하지 않아 보세요. 그 짐 내가 져야 된다니까. 내가 억울하게 또 내 마음 다 상해. 기도도 안 돼, 응답도 안 돼, 주님과 관계도 안 돼, 말씀도 안 들어와. 그 미움 때문에. 장로님이 아이고 그래서 빨리 풀어야 그 짐 풀린 줄 믿습니다. 관계 회복되고 마음의 평화되고. 그래서 그거 선택. 짐 지는 걸 그거 말하는 거예요. 용서로 지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거기 그런데부터 세 번째 단.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시작. 그런데 여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대가를 짊어지기로 결단하건 안 하건 나는 이미 그 대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은 이미 내게 저질러진 일입니다. 나는 이미 그 상대방의 잘못의 결과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막히고 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갖 억압 가운데 시달릴 겁니다. 때로는 밤중에 벌떡벌떡 일어날 일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밤에 잠이 와요? 잠이 안 온다는 게 용서 안 하면. 내가 다 지는 거예요. 내가 다 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게 병 걸려요. 마음의 병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주님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짊어져서 그 고통 당하지 말도록. 자, 그래서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용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잘못된 결과를 내가 짊어지고, 내가 이미 짊어진 결과예요. 짊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나와 하나님 관계에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놀라운 자유와 평화가 넘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택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뭘 할 건지. 그리고 여러분, 용서했어도요 감정적으로 안 될 때가 있어. 용서는 했는데 아직 감정이 내가 회복이 안 됐어. 그렇다고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용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용서한 거예요. 근데 그 상한 감정은 축복해야 치유돼요. 그래서 축복이야, 마지막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뭐 하래요? 축복하래. 그래야 그 상한 감정도 치유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고, 왜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너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는 줄 믿습니다. 복이 되게 하시려고, 막힌 거 다 풀어주려고. 자, 이제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시작.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상대방에 대한 미운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옳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마음으로부터 상대방을 용서하고 그 용서를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으면 여러분은 그 상대방을 이미 용서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상한 감정이 남아있어. 이제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하면 돼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이제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으로 상대방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비십시오. 그 모든 귀한 은혜들을 상대방에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고
상한 감정이 치유될 때까지 그렇게 축복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감정이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시죠. 내가 축복할 때, 다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때 내 상한 감정이 치유됩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큰 유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효주라는 아이가 유괴된 사건이 7살짜리 여자아이인데 유괴돼서 그 유괴범이 죽였어요. 살인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지옥이고 얼마나 믿겠어요. 자기 딸 7살짜리를 유괴해 가서 돈 요구하다 안 되니까 죽인 거잖아요. 감옥에 갔겠죠. 사형을 선고받았겠죠. 근데 이 효주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 상한 감정 치유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기도하는데 그분이 CBS에 나와서 라디오로 간증을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런 간증은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을 자꾸만 성령님이 주시냐면 그 살인범을 찾아가 면회하라는 거. 찾아가서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계속 버틴 거.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말을 하시냐고. 내 딸을 유괴해서 죽인 그 놈을 어떻게 내가 찾아가서 용서하냐고. 계속 버틴 거예요. 근데 계속 그 버틴 마음이 그 미움으로 얼마나 지옥이 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찾아가는데, 당시에는 제가 이제 원주에 있을 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 원주 교도소, 그 여자 교도소에 매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보면 예배 드리면 정말 저 사람들이 범죄를 흉악범들이거든요. 근데 너무 착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바닥에 보일러, 지금은 보일러 다 깔아요. 보일러를 안 깔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두꺼운 솜 내복하고 장갑을 손수 떠서 그 자기 딸을 죽인 살인범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더라고. 막 울면서 간증하는데, 그걸 딱 만나서 그걸 전달하면서 용서를 선포하는데 마음이 그냥 눈물이 한량없이 나오면서, 그게 나중에 너무 한에 대한 눈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예수님의 용서의 눈물이었다고 고백하더라고. 그래서 자유하겠다. 여러분 용서 안 했으면 평생 거기 붙잡혀 살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 미움하다가. 우리는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 하면 딴 교회에서 문제 이기는 사람이나 상처받는 사람이 와. 되게 그렇게 해요. 오면 제대로 정착하면 괜찮은데 상처를 주고 나가네. 너무 미운 감정이 생긴 거예요. 너무 미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그렇게 상처 준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했대.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기 시작했대. 그랬더니 자기 상한 마음을 주님이 다 만져주고 치유해 주더래요. 따라서 하시죠. 축복이 치유의 길입니다. 아멘.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짊어지고 고통당하지 마세요. 미움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지 마세요. 마음 지옥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강화 깨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은혜 구해서 그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거룩함에 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